여러분, 위대한 성취는 어두운 밤을 잘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베스트셀러 책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성우 회장님께서는 농장에서 배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의 내용과 함께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 가게 되면 무려 수백 그루가 넘는 호두나무가 있는데, 이 호두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이 호두들이 나무에서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땅에 떨어진 호두들을 모아다가 수확하여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호두나무에 달려있는 호두 중에 유독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호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떨어진 호두들은요, 수확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떨어진 호두들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다른 나무로 자라게 되고, 다음 해에 이듬해에 그 호두나무에서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맺혀 있는 호두들이 이듬해에 그 내년이 시간이 지나서 그 호두를 까보면 대부분의 호두는 다 썩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땅에 떨어지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이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썩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두나무뿐만 아니라 또 호두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많은 과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실들이 떨어지거나 수확이 되지 못한 채 계속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과실들이 얼마나 가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내 삶에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어쩌면 그 열매들은 썩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열매들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열매들이 수확을 하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잘 자라나서 또 다른 이야기와 또 역사를 이루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라도 땅에 떨어져 열매를, 과실을, 또 자라나는 그 결과를, 그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승리의 도약은 내 삶에 닥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낼 때 아름다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되고, 어쩌면 더 아름다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땅에 떨어지는 고난은 실패라고 여기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 가지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용쓰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의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정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기도요, 찬송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난 가운데 주어진 탄식시라는 것 아십니까?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40% 이상의 시편이 고난 중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고 찬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88편은 그 시편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 중에 지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깊은 우울감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88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픈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그렇게 고난 중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듯 기도가 점점 계속 진행되고 깊어지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가 변화되어 소망으로 끝나는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독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의 말씀은 시작이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무려 마지막 18절의 말씀도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기도를 끝내면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어둠과 절망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또 과연 하나님은 이 깊은 영적인 어둠의 웅덩이 안에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까? 부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더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마음에 새기며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어두운 영적인 밤을 통해 눈앞의 현실과 어두운 스월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고 어두운 영적인 밤을 통해 눈앞의 현실과 어두움의 자리를 뛰어넘어 은혜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시작부터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닥친 그 암울한 현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재난으로 가득하고 스올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힘없는 용사와 같이 자기는 그 무덤으로 스올로 끌려 내려가는 힘없는 용사처럼 자기를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옥, 어두움의 자리, 이 땅 깊은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스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세계관에서 세상을 세 개의 단계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첫 번째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자리는 앞서 이야기한 그 스올, 지옥, 어두움의 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역을 바로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스올로 잡아당기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사단 마귀들이 나를 잡아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나를 이끄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힘없는 용사처럼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두워서 마치 내 삶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삶인 것처럼 자기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둠의 현장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5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자신들은 바로 그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고, 그리고 무덤과 같은 스올에 지금 내가 누워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그 스올에 버려진 참혹한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깊은 영적인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깊은 어둠의 웅덩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9절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영적인 어둠의 자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어두운 영적인 그 웅덩이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는 어둠의 웅덩이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웅덩이, 어둠의 웅덩이를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적인 어두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평상시에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평상시에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고 갈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또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을 만난 자리에서, 영적인 그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책일 것 같은데요, 모건 스카페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 읽었던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기숙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스카페 박사가 42살의 나이에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는 우리 성도의 인생을 크게 4개의 바다로 설명하는데, 그 4개의 바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입니다. 고해. 고난고, 괴로울 고에 바다 해자를 써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괴로움의 바다와 같이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임을 이 고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고해라고 설명하고 묘사했던 이 박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그 자기의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1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했던 그 박사의 고백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마지막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이 고해를 이기는 힘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내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고해가 맞는데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바다를 지나가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저자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이후에야 엄마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저는 은혜가 그렇게 갈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은혜에 절박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편안하게 살겠다 라는 모습으로 살던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웅덩이를 직접 만나고 그 영적인 겨울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미국에서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가자마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유학길이 막히게 되고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사역했던 환경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큰 고통이 임하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한국에 살다 미국에 가니까 관계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만큼 하루하루가 외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며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깊은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제 삶에 정말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이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고 은혜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면서 지냈던 신학생이었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는 일은요,
한 학기가 마치면 그 다음 학기에 내가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유학생의 자리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음 학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미국 유학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심해졌지만 그때에도요, 여러분,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에 내일 당장 내가 이 미국을 떠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 저는 그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숨 쉬는 것도 은혜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하루만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였구나를 그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그때야 알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제 삶이 어느 순간은 은혜의 왕노릇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어두움의 웅덩이들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깊은 어둠의 웅덩이는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자리임을 알고, 오히려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 어둠의 터널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더 정직하고 더 진솔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기자의 고백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영적인 겨울이 있고 깊은 어둠의 웅덩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도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겨울도 있습니다. 춥고 고통스럽고 내 살을 에어채는 그 추위가 가득한 내 삶의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고통의 자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겨울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진솔해지고 정직하여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솔하고 정직한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다고, 무덤에 누워 살해된 자로 무덤 속에 누워 있다고, 또 기억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버림받은 자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유일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큰 질병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낫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솔직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님께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은 자리에 서 있는 자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에서 끊어진 사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고난이, 눈물이 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동일하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한들 무덤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고 알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있는 이야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무덤에 간들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은혜를 주셔야 그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 제가 이 고생을 다 간 이후에, 내 영혼이 큰 고난을 겪은 이후에 아무도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버려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한들 사람이 은혜를 주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있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솔직함을 넘어 불경하기까지 느껴지는 게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꾸미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칠애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허례허식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순전하고 진실한 영성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허례허식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이 기도가 내 입술에서도 들리고 또 누군가의 기도에서도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큰 고난이 닥치고 눈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왠지 거창하게 기도하고 싶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싶고
허례허식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삶의 은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기도를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 같고, 왠지 사람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고, 목사답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따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언제 부끄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는 여러분, 이런 허례허식의 기도가 부끄럽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도에 지금 섬기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 채 한 달,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젊은 부부이시고 딸 아이가 있는 부부이신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응급처치를 잘하고 심장마비도 잘 회복하면, 잘 조치를 하면 회복을 하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더디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심장마비가 계속되면서 이 심장마비가 뇌 스트로크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고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게 되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방문해서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님께 전화가 오셨는데, 저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시무 권사님이신데 연락이 오셔서 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아들의 호흡기를 직접 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하다가 그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드님께서 뉴욕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고, 저희 교회가 그 뉴욕에 있는 병원과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데, 당연하게 그 결정이 되고 그 호흡기를 떼는 게 불과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운전을 해서 기도하던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당연히 어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호흡기를 떼야 하는 그 부모님에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분명 버젓이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그 호흡기를 떼야 하는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채 5살, 6살이 되지 않는 딸이 옆에 있는데 그 딸에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1시간가량 운전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모든 이야기에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호기롭게 권면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자고 위로하기도 했고,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훈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절망의 자리, 어쩌면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할 말이,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가족들 손 붙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부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품어주시기를, 부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달라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함께 울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지금껏 했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구목사야, 기도 중에는 좋은 기도하고 나쁜 기도는 없다. 그런데 진솔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진솔하지 않은 기도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던 그냥 그 눈물의 기도가 제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임을 알고, 혹시라도 나의 기도의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허례허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실된 예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려한 예배, 우리가 많은 악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솔하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즐거워하심을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아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이 아름다운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예배요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그 고난과 어두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